맡아주십니다. 우리 H스쿨 새가족반 우리 3주차 마지막이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H스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월 달에 우리 큐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올해 한 해 말씀을 묵상하고 직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첫 시작으로 우리 먼저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3월 11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또 14일과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각각 2시간씩 우리 동기부여 세미나와 우리 개인정착 세미나와 소그룹 나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개인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로는 온누리교회 우리 큐티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이 강의를 위해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셔야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큐티 세미나에 함께 묵상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우리 생명의 삶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우리 큐티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지역 전도 주일입니다. 또 우리 중식 지역과 강단 헌화로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로 나눠진 일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귀한 나눔이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진 단락들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지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시면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열어보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지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요, 어색하시지만 제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인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세바시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가 있는데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이 참 예쁜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분이 이 세바시 강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인은
어떤 그 대추 하나 속에 담겨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시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키워지게 되느냐? 책 읽기를 통해서 그것이 키워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강의에 우리 가운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가운데 학습 기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책 읽기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의하게 됩니다. 우리 짧게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세 가지의 기억을 갖고 삽니다. 절차 기억, 학습 기억, 신념 기억. 절차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선험적으로 아는 기억들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빨죠. 근데 갓난아이에게 누구도 엄마 젖을 빨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학습 기억은 우리가 문자를 해독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쌓으면서, 다시 말해서 후천적으로 겪은 기억들이 학습 기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념 기억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기억들을 신념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많은 한국의 성인들이 책과 담을 쌓고 지내게 됩니다. 그럼 학습 기억의 양은 제로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제로까지 줄어든 뇌를 채우는 것은 신념 기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 기억의 양이 비대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신념 기억이 커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념 기억은 비판적 사유에 취약한 뇌입니다. 그래서 대중들과 함께 부안회동하고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쉽게 조종될 수 있는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 세대별 지지율을 조사해보면 나이 든 계층에서 보수 여당 지지표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뇌의 유연성을 잃고 신념 기억의 양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죠. 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뇌가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평생 책을 읽으면서 학습 기억의 양을 충분히 쌓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비판적인 자기 성찰을 하는 뇌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책을 읽으십시오. 이분이 하는 그 강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강의에 소제목이 있는데 이 소제목이 뭐냐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억이 있는데 절차 기억과 학습 기억과 신념 기억이 있다지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지 않으면 학습 기억이 사라져버리게 된답니다. 그게 점점 제로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신념 기억만 남아서 그 신념 기억으로 살아가다 보면 비판적 자기 성찰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내 유연성이 사라져서 신념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꼰대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우리의 학습 기억을 되살리고 신념 기억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책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팔려고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라고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억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밖에서 오는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이 사라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강직한 신념이나 고집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유연성들이 사라지고 신앙에도 꼰대가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줬냐면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비판적인 자기 성찰을 이루어내고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강의를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고 싶다면
주님과 사귀십시오. 이게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길지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은요 결론적인 이야기의 한 단락이고요, 9절과 11절이 한 단락, 그리고 12절과 14절이 한 단락, 또 15절에서부터 17절이 한 단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부터 11절의 한 단락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도 요한이요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대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다, 또 사랑과 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자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꺼리낌이 없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요, There is nothing in him to make him stumble 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stumble 이라고 말하는데, 이 stumble 이라는 단어는 비틀거리다, 채이다,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걷는 것이요 스텀블이에요. 그러니까 막 위태위태하게 걷는 것을 스텀블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이요,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식의 표현, 교회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관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요 실제로 많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꺼리낌이 없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어두움에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고 갈 길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움과 미움은요 우리의 관계들을요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요 조금 풀어내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첫 주에 들으면서 지금 이 요한일서, 이 요한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공동체에는요 지금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싸우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고 투쟁적인 일들이 생겨서 경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 안에 있었던 것이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 형제를 이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선언, 그 빛 가운데 있는 일에 선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형제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미움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데, 이 요한 공동체에게는요 교회 안에 미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겪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도 무엇이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일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니, 네, 저를 미워하십니까? 네,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차마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에 예배를 드리시지만 제가 보기 싫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미운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바르고 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잘못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제 안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요, 요한 공동체처럼 어떤 적그리스도다 혹은 거짓 선지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것을 하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들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요,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꺼리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잘하지요. 어떤 말을 교회에서 잘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죠? 한 번쯤 우리가 다 해본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겠다.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저 안수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미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크게 보면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일제시대를 지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요, 정말 한국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확인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확인되는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것을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증명해냈던 것이 한국교회였지요. 그래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파의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리가 다르고요, 신앙의 방식이 다르고요, 성경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면서요, 서로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으로 실족해 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나눠지고 갈라지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한국 교회처럼요, 교단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장로교만 해도요, 수없이 많아요.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대신이 있고 백석이 있고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데요.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고요. 기감이 있고요. 성결교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고요. 순복음도요, 엄청 많고요. 이게 한국 교회가 교파가 분열된 모습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 서로를 미워하는 것으로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개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이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건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하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눕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로 나누어서요, 갈라지고 나눠지면서 서로를 실족시키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지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이런 찬양 막 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찬양을 해놓고는요,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일, 교회 안에 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실족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사도 요한은요, 이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선교지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음식이 낯설고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너무나 저랑 잘 맞는 거예요. 메기를 막 튀겨서 주는데 통째로요. 너무 맛있어요, 저에게는요. 빵이 막 있었는데요, 빵이요, 무지개 색깔 빵이었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 썩지를 않아요. 방부제를 엄청 많이 넣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건 기후나 날씨나 그곳의 환경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이 선교 가운데 제가 너무 힘든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가보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먼저 계신 선교사님이 있었고 그곳에 어린 선교를 위해 다른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두 분이 한 선교지에 있으면서 알력이 생긴 것이지요. 어떤 주도권 다툼이나 지배권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팀이 왔는데
누가 이 선교팀을 안내하느냐 이것 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요 함께 같이 안내하는데 대화를 안 하셔요. 한마디 대화를 안 하셔요. 거의 일주일을 한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끼리 서로 대화를 안 하시면, 그러면서 대화를 어떻게 하시냐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너무 제가 만만해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데 저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갔던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그 선교사님 사이에서 대화를 이어주면서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선교를 간 선교지에 무엇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내던진 이 선교사님들 간에도 여러분 사랑이 어렵고 미움이 있고요, 실족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 선교사님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선교하러 가서 진짜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욕하시려고 합니까?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말하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분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저분 곁에 있기는 싫습니다. 저분과 같이 앉는 건 불편합니다. 저분과 같이 목장하는 건요 더 불편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고 실족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라면 어쩌면 다행입니다. 교회 식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요, 가족도 미운 일이요.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너무 믿고 원망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킨 아버지가 미운 것이지요. 때로는요 아버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 어머니가 답답하고 미운 것입니다. 거기에요 이 어머니 아버지만 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요 시자가 붙으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면요 이건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싸움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부부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옛날에는요 그렇게 청초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 아내가 너무 무서워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듬직하고 의지하던 남편이요 지금 집에서 밥만 먹으면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보기가 싫은지. 이게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겪는 일이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10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소리에 꺼리낌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10절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9절에 가까운 것만 같습니다. 9절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정말 수준은 9절에 가까운 것만 같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수준이고 한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다른 단락들 속에서도 더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믿음은요 신념이나 담론 혹은 어떤 이성적인 이해가 신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로 신앙을 이해하면 그것이 그 믿음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두 남자를 사랑하는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만약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욕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믿음을 그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로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되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피해가지 못하는 선택이 여기에 있는데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무엇으로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한다고요.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요, 이 육신의 정욕을 섹스라고 말했고요, 안목의 정욕을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을요, 권력이라고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유혹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이용해 왔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이요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여자를 유혹할 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나무인지라, 뱀이요 사람을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할 때 이 유혹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사단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보면요, 첫째 어떻게 시험하느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시험과 누가복음에 있는 시험이요, 이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시험에는 둘째 어떻게 하냐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전하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하는 것이에요? 안목의 적용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어떻게 시험하냐면 성적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네 능력 있으면 한번 뛰어내라 봐라. 그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라는 것이지 세상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나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 우리의 갈망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관계는요 깊은 사귐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끊임없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단의 우리를 유혹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요 그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에 대한 사랑을요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매한 관계는요 깊은 관계를 이뤄내지 못해요. 청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썸만 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썸만 타는 친구들이요. 썸만 타가지고요 제대로 사귀질 못해요. 그래서 영영 무엇으로 남느냐? 모태솔로로 남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들도요 신앙의 모태솔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무엇이냐?
그 애매모호한 관계, 세상에 대한 사랑을요 거부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지 못해서요 모태솔로, 신앙의 모태솔로가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망과 의지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솔직해야 하는 지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빛 가운데 사랑을 말하지만 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알량한 유혹에 늘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섹스로, 권력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향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한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시편 78편의 말씀에 32절에 한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시편 78편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 가운데요, 무엇이 제 마음을 후벼 팠냐면 여전히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전히 제게 그 모습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실족시키는 일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신앙의 길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여전히 제게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제게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실족시키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그 수준과 한계 속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해답이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묻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칭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 전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 반복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인데,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 반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말이요, 이 악한 자가요 어떤 세상의 악한 자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로 쓰지 않고 악한 자를 이라고 말하면서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수로 쓰는 악한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알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이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가능해진 근거가 14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4절 후반절 너희가 강하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요 악한 자,
그 마귀를 이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귀를 이기게 되었다고요.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그 마귀를 이기는 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요한복음을 나누었고요, 2월 달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불가능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그 미움의 일을 하는 모습들로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악한 자 그 마귀를 이기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은혜로웠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8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추고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예배 하면서 하는 그 앞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뭐가 음이 또 틀렸네요. 노래만 부르면 음이 틀렸어요. 여기에 보면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밝아오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흘러가죠. 이게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고 8절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너희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둠의 권세는요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우리 가운데 강렬해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요 벌써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already라고 번역했어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PPT로 준비된 일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깨닫지 못하다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뭐예요? 이기지 못했다고요. 빛이 비추어서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쓰여진 사랑의 새 계명이 가능해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그 어두움이 이미 가고 참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이미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미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완성시키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예수님으로 그 생명의 길에 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일상이 변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마귀를 이기는 일, 그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영상에 보면 신령 기억만으로 꼰대가 되어버렸다면 학습 기억으로 생각의 유연성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요. 내 안에 어그러진 사랑으로요 미움이 일어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이 내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쫓아 나가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일들,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들, 세상에 대한 사랑들을 거절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은요 이미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에게 그 일이 있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자였을 때 그에게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 한 사람은 오른쪽 편에 한 사람은 왼쪽 편에 그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라는 그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지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지요. 그러자 그 십자가 아래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이제 왔느냐? 이 미련하고 못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요 십자가 안에서 7마디 가운데 한 마디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그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사랑의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로 배신하고 실패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니 그 예수님을 만나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그 평생의 삶에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을요 사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으로 실족시키는 일들을요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확인되고 점검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김영모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사랑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요 이 신랑 신부가 이 결혼 주례하러 와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을 믿지 말래니 이런 말 때문에 막 사람들이요 김새한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그 사랑으로는 결혼에 찾아오는 우여곡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우리도 살아보니까 좀 알겠잖아요, 그죠? 저도 10년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겠어요. 예. 그때의 사랑 가지고는요 그 삶의 우여곡절들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해야 하느냐, 그 사랑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 우리도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지 않으면 그 세상의 유혹들로 생에 대한 사랑들을요 거부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을 키워내야 하느냐,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주님이 그 마귀를 이기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키워내는 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아슬아슬한 사랑입니다. 한때 사랑한 듯 하지만 금세 식어버리고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빛이 벌써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요 이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요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담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담겨지지가 않아요. 왜 담겨지지가 않냐면 우리의 사랑은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깨져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어떻게 되어버리겠어요? 세워내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채워내려고 하지만요 우리 안에는요 형제를 미워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마귀의 유혹들 앞에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지 못하는 일들. 왜요? 우리의 존재가 깨져버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인데요 예수님이라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 것이냐면요 잘 넘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지는 것. 주님이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키워져 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주고 실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 사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 사랑을 함께 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진실한 고백으로